이사야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시대와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꾸짖고 또 경고하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예언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향해서도 예언하고 경고하던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인데, 읽은 21장은 작은 소 제목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마에 대한 경고라. 여기 이 두마는 나라의 이름이 아니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표현한 단어인데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여 범죄하여 파멸된 후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마입니다. 이 두마라고 하는 뜻은 침묵 또는 정적이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파멸되어 정말 죽은 것 같이 정적이 흐르는 그 어두운 밤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입니다. 또 주변에도 모든 적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돔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온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못마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 땅에 경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돔이 파멸한 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날이 고통스러울까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어두운 칠흑 같은 밤 같은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야 되나요? 이러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씀을 은유적 기법으로 밤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의 대화로 묘사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군대를 가서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마는 그 밤이 왜 그렇게 안 갑니까?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지요? 그래서 보초 서던 병사 하나가 물었다는 거예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밤중 몇 시쯤 됐냐? 왜 날이 새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병사가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다시 말하면 밤이 깊었으니까 이제 아침이 오는 거 가까이 왔겠지. 그러나 아침이 온들 또 조금 있으면 밤이 또 올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결하면서도 아주 모호한 대답 아닙니까? 아침이 오리니 또한 밤도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훈하고 싶으신 교훈하심이 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란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시간과 세월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환경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저 시간과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10월이에요. 연초에 교회 설립 주간 주일 그러면 아주 까마득하게 보였는데 다음 주일이 교회 설립 37주년 기념 주일이에요. 저는 나이가 들으신 분들만 세월이 빠르다,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러는 줄 알았더니 젊은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일주일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텔레비에서 야, 저런 노래도 있다, 참 멋있고 의미 있는 가사다, 이렇게 느낀 것이 있어요. 고장난 시계라고 들어보셨나요? 시계는 고장나서 시간이 멈추는데 인생은 고장도 안 나는 시계 같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든지 쉼 없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시편 90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간다. 시간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 같이 세월이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여러분, 바람에 돛을 달고 미끄러지듯이 달려가는 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달려갑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먹잇감을 향하여 솟구쳐 내려가는 독수리처럼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고대 헬라 신화에 보면 세월의 여신이 있었다 그러네요. 그런데 독특가 돼요. 그 모습이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통수 쪽에는 머리카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의 여신이 올 때 얼른 잡아야 머리카락 뭉쳐져야지 내 것이 되지, 조금만 늦으면 미끈덩하고 못 잡아서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런 이야기죠.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한 10개월을 살았습니다. 오늘 벌써 10월의 둘째 주간이니까 10달 거의 산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의 그 10달, 여러분 무엇을 잡으셨나요? 여러분 앞에 시간이 오고 세월이 다가올 때 잡은 거 있습니까? 손 한번 보세요. 볼펜이 있네 거기는. 여러분 손에 잡은 것이 없다면 이 한 해 가기 전에 뭔가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2023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세월들인데 나는 무엇을 잡았느냐는 거예요. 잡았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잡은 것이 없다면 남은 한 3개월 뭔가 잡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시간과 세월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첫 번째는 때가 악하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에돔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멸망당할 것을 경고받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 땅을 바라볼 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돈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 경고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월이 악하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성한 곳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월이 악하다. 두 번째, 그러니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새번역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살리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시간을 아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 허투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는 세월 가는 세월 함부로 우리가 방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때가 악하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합니까? 돈의 문제에 대해서 100원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1,000원 하나 10,000원 하나 아껴 규모 있게 쓰려고 가계부도 쓰고 이렇게 저렇게 규모 있게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돈에 대해서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은 종이처럼 보이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하나는 생명처럼 알고 안 쓰는 것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돈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주어진 시간들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뭐가 중헌디? 시쳇말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가 중헌디? 돈과 시간과 뭐가 중합니까? 시간은 뭐 지나가면 또 내일도 오고 또 내일도 오니까 아닙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는 것이고 내 명성은 땅에 떨어졌어도 힘써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흘러간 시간과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과 이 시간과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이 소중하고 더 귀중한 시간과 세월을 우리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돈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죽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세우셔서 구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세상을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것이라면 동물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잘 먹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은 거지도 그런 인생을 삽니다. 오늘 좀 어디 가서 잘 얻어먹고 좀 더 많이 얻어먹나, 거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같은 인생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는 삶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에 목회 칼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목회 칼럼을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는 요즘 내게 주신 이 생명과 이 시간, 그리고 이 건강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명, 시간, 건강이 모두 내 것이 아니기에 언제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을 때 기회를 잃지 말고 청지기의 심정으로 그저 아낌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시비하며 살 시간이 없습니다. 또 상처를 주거나 받으면서 앉아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한 세상 왔다가 가는 것이 목적이면 되겠습니까? 사람답게, 우리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답고 성도답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요, 정신 차리고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블레싱.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선포해요. 나는 앞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나 잘 되는 거, 이것이 모두였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은 나의 앞으로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부산에서 제일 큰 기독교 백화점을 하는 장로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돈을 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갔다가 오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를, 그 목적을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일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가치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망의 아침이 있는 반면에 심판의 밤도 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너의 인생들은 유한한 것이니. 아멘. 그리고 그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무엇을 받고? 심판을 받고. 사람은 어떤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행동한 살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하며 산다면 오늘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이요? 사람은 오래 살든 적게 살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생전에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세상에서는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나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던 그 일들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폐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심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헤아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저 땅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에 숨을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은밀하게 숨어 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심판날 심판대 앞에 설 때 반드시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아니,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분이 딱 두 분이 있어서 그래요. 정신 차리셨습니까? 대답 안 내. 마지막으로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오리라, 이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아침에 밤을 준비하라. 아침에 밤을 준비하라. 아침에 밤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한참 저 항저우의 아시안 게임이 이제 막을 내리기 직전인데, 어젯밤 저는 아주 굉장히 늦게 잤습니다. 축구를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금메달 땄지요. 그 전에 있었던 야구 결승전에 금메달 따지요. 아이고, 그 중간에 또 그 조그마한 꼬마의 그 계집아이 나는 걔한테 반했어야지. 이번에 까무잡잡 보고 말이에요. 아주 막 성질도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잘하는지. 어제는 부상을 입어갖고 있는데도 금메달 따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쪽에는 또 서울 불꽃 축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한쪽에 아이패드로는 틀어놓고 텔레비는 이쪽 경기 틀어놓고 이러고 아주 늦게까지 봤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본 사람은 좋은 것 같으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가 없는 조용한 날 그냥 먹고 자고 쉬지요? 그럽니까? 아니요.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경기가 없는 평일날 더 힘써 훈련하고 준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군인들 먹고 자고 그냥 펑펑 놉니까? 아니요. 평안할 때, 평화스러울 때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평안한 날, 아침과 같이 평탄한 날이 있습니까? 이때를 더 열심히 기도하며 어둠의 밤이 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깨어 봉사하고 깨어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시간이 있을 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어질 때 기도하고 은혜가 되어질 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쌓아나가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 날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흉년이 7년 동안 있기 전에 앞에 풍년의 7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믿음 안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앞으로 풍년이 7년 계속될 것이고 그 뒤에는 흉년이 7년 계속될 것인데, 풍년이 들었을 그 아침 같은 그때 잘 준비하고 저축하고 쌓아놓고, 그리고 밤 같은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며 이웃나라에게 팔면 엄청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우상을 전국적으로 타파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우상단지 죄악의 요소들 전부 다 쓸어내고 불쳐지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덜컥 죽을 병에 걸립니다. 히스기야가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상을 타파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저에게 이렇게 병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15년을 더 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같은 평화로운 날에 저녁 같은 고통의 날을 준비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신앙의 양심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는 일생을 두고 다짐하며 살았던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삶을 지금까지 살았나, 두 번째,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오늘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생명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는, 그런 말이에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희망찬 내일도 오지만 아픔을 동반한 어둠 같은 내일도 올 수 있는 것이 너희가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밤이 왔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낮이라고 그래서 자만하고 방심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밤이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고, 아침이 왔을 때는 밤도 내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힘들지요. 그 힘듦 속에 붙잡혀서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밤 같은 어두움을 휘어잡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부는 태풍을 봤습니까? 설악산 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굴들도 많고 굉장히 긴 터널도 있던데요, 끝이 없을 정도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끝이 있더라고요. 바람도 멎는 날이 있을 것이고 터널도 끝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밤 같은 삶이 내게 닥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면 마침내 바람이 멎듯이 터널이 끝나듯이 밝고 광명한 아침 같은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예수님과 함께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의 어두운 밤 같은 것도 지나고 돌아보면 유익인 것입니다. 아침 같은 삶이 되었을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밤 같은 삶이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